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알게 해준 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는 2013년 당시 개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환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CBS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중학교 1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옥상 조명 위에 무당벌레 시체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진 아이는 무당벌레가 어디서 많이 죽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공원과 하천 쪽에 접한 조명에 무당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순간 아이는 하루에 진딧물을 4천만 마리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이렇게 다 죽으면 인간은 살충제를 뿌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무당벌레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는 옥상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텃밭을 만들어 무당벌레들이 예전보다 덜 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관리소장을 찾아가 옥상 조명을 끌 수 있느냐, 덜 죽는 조명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지요. 거절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조명은 끌 수도 없고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지? 학생이 낼 거야? 그러나 아이는 좌절하지 않고 구청의 담당자를 찾아가고 소개를 받아 조명회사의 한 연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파트의 조명이 무당벌레들이 좋아하는 자외선을 방출해서 무당벌레들이 타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중3 때 한 시민단체로부터 텃밭을 분양받아 본격적으로 옥상 텃밭을 가꾸고, 고1이 되어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대표 회의까지 참가해 유인물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50개 아파트 건설사에서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는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로 아파트가 한시적 소등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 페인트 회사의 도움으로 옥상 조명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차단제의 효능은 놀라웠습니다.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무당벌레가 거의 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큰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아파트나 빌딩이 조명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할 때 친환경 조명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구를 마치면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열정적이고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성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명을 끄거나 바꾸면 무당벌레가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조명을 끄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이 아이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곡하고 언제 애통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기에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곡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들은 일부러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지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극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세상은, 곧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저주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스승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NLT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갑자기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갑자기 한순간에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숨어 있었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근심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지요. 사람들 때문에 하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